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강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야겠습니다만은 뒤에 9절, 10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잠깐만요. 저 얼굴이 크게 나와가지고. 조금, 예.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축복 가운데 또 한 학기 응답을 마무리하고 또 귀중한 또 응답을 또 새롭게 또 집중하는 방학의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에 또 여름 나름대로 또 많은 어떤 응답들 받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인데, 그 축복은 다른 축복이 아니라 결국 138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밀이 777의 비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응답들을 방학 동안에 또 많은 또 축복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중한 마지막 종강 하면서 좀 전 세계를 놓고 또 237 교육 현장을 놓고 좀 지교의 응답을 좀 받아야겠고 또 237 교육 현장을 치유하는 귀한 지교회란 이 기도 제목을 뭐좀 마음에 새기고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금요 철학 우리 메시지 치유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저도 계속 이제 마지막에 결국 치유 지교에 대한 응답을 놓고 쭉 기도했는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좀 전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사명이 결과적으로 우리 전도자는 세계를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교국의 귀한 사명도 다른 사명이 아니라 내 주변부터 해서 땅 끝까지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그 응답을 우리 특히 마태복음에는 제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서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만민을 치유하는 이 흑암 권세에 잡혀 있는 그 모든 현장에 정말 고통당하는 그들을 치유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누가복음에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에 영원한 것을 정말 축복으로 삼고 치유하는 바로 이 귀한 비밀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1장 8절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최고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권능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틀림없이 응답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들은요. 복음을 가진 자는 이제 모든 것이 축복인데 그 중에 갑자기 질병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질병까지 왔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 생각 참 써먹으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마음 생각의 이런 부분들, 또 정신에 이런 부분들이 참 대단히 강한 분들 같아요. 그 참 아이들, 교사, 학부모, 이렇게 막 대하면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하다는. 그런데 강해도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써먹으면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는데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도 약하고 또 그런 어떤 우리 육신적인 어떤 에너지 좀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참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다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마음 생각 빼앗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혹시나 한 학기를 지나면서 내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받지만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나 또 예기치 않게 이제 나이가 뭐 40, 50, 60 쭉 되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질병이 오는데 신경 쓰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그런 약한 부분이 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뭐 이번 학기에 좀 암 선고 받은 분은 없겠죠. 또 혹시나 뭐 이런저런 또뭐 혈관계통이나 또 아니면 장기에 이런 약한 부분이 뭐 없겠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요. 그게 참 중요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질병은 삶의 최고의 기회다. 참 이게 메시지다. 그렇죠.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나 또 우리가 사역에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거나 또 어떤 데는 영적으로 많은 어떤 그 불면증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가 사실 복음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만났는데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 있죠. 이거밖에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이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집중하니까 나중에 세계 복음화까지 오는 이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멋있고 정말 성경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질병 같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학폭 문제 때문에 이런 걸려있는 그런 문제들, 또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로 또 여러분의 좀 현실적인 이런 부분이 참 어떤 면에는 학교 선생님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정생활, 부부간뿐 아니라 이 가정생활도 하는데 거기에도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 속에 여러분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사회적인 통념에 의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내볼 때는 다른 거 다 위기가 오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이 축복이 오는데 그 인생과 그 삶이 완전히 회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 너무 소중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인생 너무 소중합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부터 최고의 영적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하늘의 비밀. 그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봤는데 그것을 아마 좀 자기가 봤다 이래 하기는 좀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말투나 모든 거 흐름을 보면 바울이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의 이 부분, 자기 인생의 소속이고 정말 자기가 정말 평생 누려야 될 이 보좌의 축복을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전에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분들 딱 집중하니까요. 놀라운 능력이 딱 생기더라고요. 치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혹시 이번 학기에 좀 내가 아무리 봐도 조금 내가 이런저런 부분에 좀 내가 열심히 했는 부분인데 결과가 좀 덜 나왔거나 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어떤 데는 내 자신이 좀, 야, 내 이렇게 무능하나 싶을 정도로 좀 어떤 데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내 자신에 대한 약간 좀 부조함을 느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기회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번 집중하시는 이 축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일단 우리에게 있는 나물질 성공, 육신적인 중심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또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 뛰어난 거, 내 머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요. 먼저 다 없애는 작업을 하시는 게 모세를 보면 그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요,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조금 시간을 줍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아주 중요하게 영적 비밀부터 회복하고 믿음부터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 서밋의 비밀을 가진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말할 수 없는 비밀, 영적 비밀이 있잖아요. 하늘의 비밀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정말 말씀 주시는 그 계시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 전도자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또 성경 읽는 그 축복을 통하여 또 매일마다 기도 수첩이나 이런 축복을 통하여서 쭉 하지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신 정말 나의 말씀, 나의 계시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자, 정말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좀 전도 운동하면서 어차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전도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참 전도에 대한 고민을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되는 사람은요, 들었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열심으로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 잘 성실하게 스케줄 짜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람도 그렇게 나름대로 하면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선생님들은 시간도 없고 또 많은 우리 사람들의 그 상황과 이런 걸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어떤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아니면은 선생님들에게 전도 역사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 구조가 합리적이고 사람을 배려하고 또 많은 부분들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런저런 일에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방학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보좌의 축복, 적어도 신분 권세 7가지,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한번 집중을 한번 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완전 최고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망대, 칠망대, 하나님이 주신 칠여정, 하나님이 주신 칠이정표,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현장에 살면서 앞으로 평생 인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되고 또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정보와 열매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 받을 기회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고 정말 하나님의 큰 비밀을 알게 되고 참 은혜 중에 은혜. 내가 교만하여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말씀 속에 놀라운 그 영적인 비밀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내적인 상태부터 다르고요. 사람의 많은 현실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이길 뿐 아니라요. 거기에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집중을 하는데, 기도 집중과 또 호흡 집중을 좀 두 가지로 우리 스님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유 목사님 이래 했는데, 그 메시지를, 금요일 철학 메시지를 한번 몇 번 들어보시고 좀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육신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육신의 힘은 사실상
우리에게 이미 먹는 거나 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 호흡에 대한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호흡을 잘하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면역이 많이 이렇게 회복되고 생깁니다. 그래서 좀 호흡을 천천히 뭐 1분에 6번만 하라 하는데 뭐 여름 몇 분 하고 사는지 계산도 안 되죠. 그래서 한 1분에 6번이라 하는데 뭐 거북이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좀 1분에 6번 아니라 한 10번이라도 한 3초 3초 해가지고 한 6초잖아요. 그럼 그 우리가 10번 정도 이렇게 1분에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정도라도 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하는데 제가 좀 테스트를 많이 해보거든요. 호흡에 대해서. 그래서 뭐 우리가 길게 이렇게 내뱉고 들이쉬고 천천히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빨리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저의 호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한 5초 정도 내뱉고 좀 멈추었다가 약간 멈추었다가 한 2, 3초 멈추었다가 다시 좀 이렇게 또 내뱉고 들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10번 정도 하고 나면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호흡해가지고 제가 의식을 해보니까요. 한 10번을 내가 의식한 대로 10번을 하기가 힘들더라고. 20번까지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당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점심시간 전까지 한 20번 정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이후에 퇴근하기 길게 하고, 밤에 한 길게 한 20번 정도만 이렇게 해도 굉장히 몸은 뭔가 이렇게 면역과 이 힘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호흡과 기도의 시간들. 뭐 기도는 이제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좋은 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 귀로, 특히 여러분의 이 귀중한 입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입술의 기도를 여러분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 들으면요. 제일 이렇게 치유도 되고 굉장히 힘을 얻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철학기도 이렇게 하는데 좀 성도들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길게 기도를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나가서 보통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꽤 오랫동안 앞에 안 나가고 축도도 안 하고 바로 계속 기도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일부러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그 제가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간절히 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 어떤지 몰라도 저는 굉장히 힘이 생긴 거 있죠. 제일 중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 방해되면요. 여러분이 교회 좀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라도 조금 혼자 뭐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같이 어떤 몇 사람 해도 좋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간절한 나의 기도 소리를 내가 한 번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생기고 응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어, 우리가 집중을 하면요. 결국은 바로 5가지의 근본적인 치유. 그래서 일본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부러지고 간절히 집중하는데 근원적인 치유 5가지가 응답이 옵니다. 그게 영적 치유. 이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 하나님 떠난 죄의 저주 때문에 오는 이런 12가지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게 싹 무너지는 겁니다. 일단 영접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쭉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역사가 딱 일어나면은 이상하죠? 하나하나 무너지는데 어느 날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고 세계복음화의 기업이 딱 생겨요. 영육 간의 세계복음화의 기업이 딱 생겨요. 참 저는 저 인생을 돌아보면요. 한 30몇 년 전에 보면요. 젊었는데도 야, 완전 지금하고 완전 다른데요. 그때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지금 나이가 30몇 년 더 지났는데도요. 더 막 생명과 이 은혜가 더 넘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뿐 아니라 모든 것이요. 사단의 12가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빛의 기업으로 영육간에 다 형성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영육간의 기업이 될 수 있는 이 응답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치유가 되는데 복음 치유. 그러니까 다시 복음이 뭐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그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오직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오직이 안 되거든요. 내 삶 오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적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을 하고 나면요.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아요. 오직 138 언약으로 딱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어떤 상황과 만남과 선택,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냥 일어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다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힘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있으면 힘 빠질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힘이 빠져서 누군가 또 내게 좋은 말 하면 힘 생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반복되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 그 좋은 거 아니거든. 이제부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쓸데없는 소리하고 괴롭혀도 힘 안 빠져도 돼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 말 못하고 끙끙거리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거요. 진짜 힘이 없어서 자꾸 끙끙거리거든요. 힘이 있으면요. 그냥 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안 들으면 제일 좋은데 사람이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꽉 차 있으면요. 안 들리고 마음에 안 담아져요. 그러나 내가 빈 마음이 있고 힘든 부분에 어떤 그 다른 것이 있으면요. 그런 것들이 다 담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이 복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유일성의 축복과 재창조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또 치유가 오는데요. 영적 근원 치유가 옵니다. 그건 근원 치유는 능력으로 영적 면역 생기고요. 육신에 이 면역 생기고 마음 생각에 면역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 요셉, 사무엘 참 그런 사람들은요 혼자 그 험악한 현장에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무너질 대로 사람들이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말도 이상하죠. 금방 응답받았다 하다가 돌아서가 돌 던지죠. 여러분도 우리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고상한 착한 마음 가지고 절대로 현장 우리가 그런 현장 못 살아납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든 현장 피해요? 아니면 가서 정복을 해요? 더러워서 안 가잖아요. 또 무서워서 안 가고. 근데 이제 가야 된단 말이죠. 실컷 사역 해놓고 이런저런 많은 어떤 소리를 듣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혼자 있을 때는 뭐 뭐라 합니까,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또 조직이 있으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일 처리도 해야 되고 뭐 말도 들어야 되고 사람은요 모든 생각 기준이 오직 복음이 되면 괜찮은데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부터 영적으로 그는 딱 치유가 딱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요, 스님들이 특별히 내년에는 응답받는데 올 겨울을 딱 택하여서요, 집중하면서요, 운동하고 맛있는 거 드시고 돈 아껴 놔도 뭐 합니까? 선생님 월급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뭐요? 여름에 호흡 다 하면요 건강합니다. 그도 기도하죠, 영적인 은혜 받죠. 그렇죠. 특별히 요번에 좀 하면은요, 뭐 훈련 받을 거 있으면 훈련도 좀 받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중할 거 있으면 하고요. 사람이 이제 조금 약간 한 몇 년 동안 우리가 느슨해져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올 한 해는 좀, 우리, 내년 한 해 응답받는데 올 겨울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무장을 다 해놓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빠른 거죠. 예. 이게 막 힘들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면은 얼마나 시간과 힘이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아예 힘을 가지고 아예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이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시간 안 뺏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 살면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해가지고 계속 이기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아예 우리는 그냥 패스할 건 패스하고 응답할 건 응답하고 도울 건 도우고 하면 되거든요. 우리 스님들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은 우리가 좀 영역이라고 뭐 그렇게 우리가 옛날 우리 뭣도 모르고 우리 신학생 때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축구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게 영역이다 하면서 하는데 영역은 다르지만은 체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특히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예민한 사람이죠. 꼭 체력을 키우시면 더 빨리 좀 그 마음 생각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삶의 치유에 대한 부분들, 그냥 한마디로 이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삶이거든요. 임마누엘 24. 그 조금 지속하다 보면은 25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시간 지나면 생명운동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 열매가 옵니다. 증거가 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내 삶, 그 삶으로 치유돼요.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 큰 두 번째로 이상하죠. 여름 힘이 생기면서 뭔가 없어져요. 질병도 없어지고 고민도 없어지고 108번뇌도 없어져요. 알았죠? 여러분 알고 보면 108번뇌들이 많거든요. 이 우리 불교인도 아닌데 그거 자꾸 발견할 것도 없고요. 일단 108번뇌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 그래서 그 염주 돌린다든지 묵주 돌린다든지 이렇게 뭐 자꾸 없애려고 하는데 그 우리는 진짜 이번에 메시지 들어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과 이 믿음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난 뭔가가 좀 행위나 어떤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묵주라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모든 응답받는 것이 영이 임하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복음 운동입니다. 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론적인 힘을 가진 자. 결국 바로 우리는 영에 임재하시는 것.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딱 시간 지나면요. 딱 믿음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면 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많은 시스템을 또 세워야 되고. 그러면요. 아울스의 시스템이 딱 생겨요. 아울스가 딱 되어집니다. 오직 뭐가요? 복음. 이러면 갈등이 없어져요. 믿음 가운데 이제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상하죠? 나를 통해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시스템이고 우리 지교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항상 시스템. 어, always with 시스템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요즘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with 시스템. 항상 시스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함께 시스템.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자꾸 우리가 메시지 뭐 24, 25 영혼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실제로 내게 하나도 응답이 안 되면서 이 메시지만 알고 있는 이런 약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또 나의 인생에 임마누엘 체험하라고 이런 단어를 만들어 또 다시 딱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항상 그죠? 아, 정말 시스템의 이 축복들 누려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영, 마음, 생각, 육신 이런 많은 이런 부분 속에 있는 정신 이런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약한데 없애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아예 힘을 키워서 그냥 사라지도록 만들어줘요. 그죠? 아예 모든 사단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데 그때 질병을 가지고 사라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저는 가면 어떤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뭐, 그냥 지가 알아서 쫓겨나가야 되고, 말씀 운동하고 다락방 하면요, 정리가 되어집니다. 지가 나가는 거예요. 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릎 꿇고, 정말 한 시대, 한 지역, 이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지교의 응답, 그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요, 3부는 그냥 우리의 축복입니다.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죠. 내 인생이 참 시간이 얼마 참 귀중합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시간을 다투어서 여러분 전도하고 시간을 다투어서 여러분 진짜 뭔가 사람 살리고 랩런트 키우잖아요. 근데 아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나의 현장, 특히 바로 교회 현장.
교회에 여러분이 참 돌아보려고 하면은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근원적인 이 치유와 근원적인 힘을 얻게 되면은요, 근원적인 사명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이 붙어서 여러분 통하여서 정말 치유되는데, 여러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사 성교육 한 분 한 분이 이상하죠? 힘을 회복해요. 근원적인 이 귀중한 축복 속에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다라 빵 체험한 한 사람 때문에 또 120명 때문에 예루살렘이 살아났잖아요. 교회 치유. 그 다음에 옆에 동네 유다 치유. 그렇죠. 허다한 제사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한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맞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 한 명 갔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는요, 완전 구약의 비밀 가지고 완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치고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이단 정도가 아니라 사이비가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이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이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리스의 복음으로 안 믿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성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큰 기쁨이 있더라. 누가 간사한데? 누가 갔는데요? 우리 빌립이 갔는데. 우리 스님들이 근원적인 치유받아서 정말로 근원적인 힘을 가진 우리 스님들이 갔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스님들이 갔는데 7.7절에 최고의 응답 가지고 갔는데 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그래서 오천종종. 결국 우리 스님들이 앞으로 기도할 부분은 뭐 진짜 모슬렘과 이런 많은 현장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여러분의 땅끝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좀 약간 우리 정신적인 힘든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 수도 있고 여러 땅끝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지역적이든 그런 실제로 어떤 사람의 치유 부분이든 또 전문 분야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바로 이런 땅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정인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겨울 방학 때에 한번 내년에 펼쳐질 지교회를 놓고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응답을 받는 집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죠? 237 교육 현장을 치유하는 지교회. 이 응답을 놓고 내 자신이 거론적인 치유, 거론적인 힘을 회복하는. 이미 가지고 있고 응답받는 분이 있는데 이건 아예 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 기도 제목은 여러분 인생에 곱하기로 한 1000배 필요한 사람, 10,000배 필요한 사람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뭐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현재 이 엄청난 근원적인 치유받았고 근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내년에는 100배가 나타나고 1000배가 나타나고 10,000배가 나타나야 되고 1천만 배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 그 응답을 놓고 집중하자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연약한 것은 삶 집중하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낮과 밤 잘 때 딱 집중하면은 세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내 삶 자체가 세계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어떻게 망하는지 알잖아요. 뭐 아무튼 오늘 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참 안 좋은 뉴스만 전부 나오는 거예요. 뭐 정치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말고 태국에서 어떻다, 대만에서 어떻다, 뭐 이런 뭐참 읽어봐도요. 야, 이건 영적 문제 이 해결하지 않는 이런 이상은요. 이건 정말 우리의 모든 현장 주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치유하는 귀중한 우리 스님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침에 삶 집중하는데 아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주신 것,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죠? 그래 이번 우리 교사 수련회 주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뭘까요? 이건 계속 유목선 통해서 말씀하셨는 부분이 777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777의 이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좀 해오시면 좋습니다. 꼭 기도문 나온 거 그것만 말고 우리 선생님들은 좀 공부를 좀 잘하잖아요. 공부를 좀 777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내용들을 좀 깊이 해서 한번 예전에 또 메시지도 한번 제가 하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자료 참고해서 777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 해놓으면은 거기에 딱 정리되어서 메시지 받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또 메시지 받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777의 내용의 이 바탕 속에서 아마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고요. 한번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낮에 우리가
예배와 대화, 기도, 소통, 그러면 응답에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요, 모든 삶에 진짜 합력의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삶의 예배가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밤에는 참 말씀으로 모든 답을 갖고 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평안 속에서 딱 잠든 쉼을 오는데 그렇죠. 딱 한숨 자고 나면 개운하고 그렇죠. 10시간 자도 개운 안 합니다. 알았죠? 방학 동안에 자꾸 자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37에 힘을 가지고 너무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방학 동안에 야, 어느 나라 갈까? 그냥 뭐 한 하루 전에 계획해서 그 다음날 비행기 표까지 끊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정도의 우리가 많은 어떤 생각과 응답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는 너무 시급하고요. 정말 우리 현장에 세계 치유하는 이 현장에 이 사명자들이 정말 너무 부족합니다. 일할 곳은 많고 추수할 곳은 많은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부터 나의 현장에 당연한 지교에 응답받을 뿐 아니라 그 지교회를 통하여서 237을 치유하는 교육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또 우리 종강 통하여서 25년 우리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이 또 앞으로 평생 응답받는 말씀, 또 다음 학기부터 또 실제로 성취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님 한 분 한 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이정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